5월 달도 벌써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죠. 성경에 시간을 아끼라, 예전에는 뭐 세월을 아끼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참으로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물론 빨리 가면 갈수록 주께서 빨리 오신다, 그 오심이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죠. 근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우리가 매여져 살다 보면 그런 시간들이 참 아까워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또 그냥 흘려보내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역사적 공부를 잠깐 해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도 중요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한국은 중국하고 너무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과거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엮여져 있습니다. 중국 역사를 잠깐 보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삼국지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제 예전에 뭐 춘추전국 시대가 이제 끝나고 진나라, 또 진나라가 망하고 이제 한나라가 오지 않습니까? 그 한나라 때에 이제 삼국으로 또 나눠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삼국 시대 때 최종 승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어느 나라일까요? 위촉오가 있습니다. 위나라가 되는데 그 위나라, 이제 물론 이제 따로 위나라라고 하면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 위나라라고 하는 명칭이 있었기 때문에 따로 이제 조조가 이제 조위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조조가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의 이제 아들이 조비가 있고 또 조애가 있고 그 위에 이제 계속 원래 6대에 걸쳐서 조환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제 사마염에게 선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삼국 통일을 한 사람이 이제 사마의의 손자가 되겠죠. 사마의, 사마소, 사마염이입니다. 그 사마염이 최종 이제 승리로 삼국을 통일하고 이름을 서진이라고 해놨습니다. 이제 진나라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서진이라 했지만 결국 이제 그 서진 이제 위나라도 이제 망하게 되어진 것이죠. 망하고 16국 36국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흘러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명나라, 당나라, 뭐 송나라, 명나라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청나라까지 와서 청나라가 멸망하고 중국과 대만으로 또 이렇게 나눠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삼국 시대 때 이제 사마이와 제갈량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오늘 말씀을 좀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려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사마위가 드러나고 또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제갈량도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이제 서로 이제 대치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마위가 좀 당하기도 하고 또 조심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낚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갈량이 특별한 계획을 세웠는데 자신이 미끼가 되어지는 이제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자신을 내어주고라도 저 사마이를 무찔러야 우리가 통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일념 속에서 미끼가 돼서 어떤 성체로 물론 순시하면서 그렇게 나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것을 처음에 인정하지 않았던 사마이가 옳거니라고 제갈량의 그 지략을 이제 간파를 합니다. 저놈이 저렇게 미끼 돼서 해보려고 하는구나. 이제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뛰는 놈 위에 남놈이 있다는 것처럼 자기가 이제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지. 그러면 제갈량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갈량이 놓고 온 본진을 털자. 쉽게 말해서 식량 창고를 털면 저들이 결국 망한다. 그래서 이제 조조 때서부터 훌륭한 백전노장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진을 털려고 그쪽으로 갔는데 오히려 이제 제갈량이 준비해 놓은 위원을 통해서 그 장수를 죽이게 되어지죠. 결국 당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마이였어요. 뛰어난 사마이도 제갈량 앞에서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둘 다 뛰어난 부분이라고 하지만 평가를 보면 제갈량이 더 뛰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얘기하냐면 사마이도 뛰어나고 제갈량도 뛰어난데요. 두 사람 중에 더 넓게 깊게 이해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제갈량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마이도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간파를 하고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지략을 펼치긴 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우리가 성경도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이제 여러 번에 걸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내가 아는 만큼 성숙하고 아는 만큼 하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아는 만큼이라는 건데 그걸 좀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들을 이해하는 것도 많은 부분에서 넓게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넓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좀 넓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지경을 좀 넓게 넓혀서 다각도로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런 한 부분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게 합니다. 이제 그들을 불러다 놓고 말하고 하는 내용 중에서 오늘 20장 35절에 그 부분을 말씀을 끝부분으로 이제 끝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어떤 일을 사역을 했다. 어려운 일도 많이 당했다. 그렇지만 이제 내가 다시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데 이제 결박돼서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시는 너희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맡길 테니까 말씀을 붙들고 너희들이 여기서 잘 감당해라. 근데 내가 떠나면 이리들, 사나운 이리들이 와서 말씀들을 왜곡시키고 또 성도들을 핍박할 거다.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끝부분 속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일을 한 줄 아느냐? 내가 정말 열심히 수고했다. 내가 수고한 것처럼 너희들도 수고해라.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 주는 것이 어떻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복된데 더 복되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받는 것도 우리가 복이 있어서 하나님께 뭔가 받게 하시니까 받겠죠. 그러나 받는 것을 떠나서 주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앞에 구절을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수고하여서 약한 자들을 지원해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뭐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더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만은 사람은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일을 안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일을 안 하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궁핍하겠죠.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힘써 일을 하는 것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힘써 일을 하니까 이제 고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을 열심히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고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나요? 너무도 힘들어 고생이라고. 뭐 대답들을 안 하시네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것까지라도 복이다,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일을 설명하는 거, 오늘 제목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노동관.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고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 차이가 있죠?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사마이 제갈량 잠깐 얘기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일도 하잖아요. 직장일, 사업장도 운영도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일이 고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축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일하는 그 일터가 오히려 이제 고생의 현장이 될 수도 있고 사역의 현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엄청난 고역의 현장이 될 수도 있고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예들, 죄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죄인들과 이런 노예들에게 주어진 일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들은 고통, 노역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고생인지 축복인지 지금 속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따라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는 일은 성경에서는 이제 단어를 그냥 일이라고 표현하기보다도 사역이다, 이제 좋은 의미로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엿새 동안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일회째 되는 날은 쉬는데 그냥 집에서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예배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예배당이 없잖아요. 아직 그들에게는 어떤 뭐 성막은 있었습니다만은 물론 성전을 세우기도 했잖아요. 이제 솔로몬 성전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열심히 6일 동안은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며칠을 일을 합니까? 예전에는 6일이었는데 주 5일 근무를 하는 거죠. 그것도 시간도 정해놨어요. 몇 시간이죠? 주 5일 하면서 한국은? 40시간이에요? 50시간? 52시간? 뭐 다 다르네요. 왜? 좀 줄여놨습니다. 예전에 좀 더 일을 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이제 못하게 하게 되어진 부분도 있었던 거죠. 그만큼 과로사가 많이 생겼고 보호 차원에서도 그런 법도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아무튼 우리가 현실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 동안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잘 쉬어야 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집에서 피곤하니까 잠깐 먹고 자고 먹고 그렇게 자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사실 이거 안식일이라고 하죠. 일회째 되는 날은 그들이 주님을 이제 섬겨야 됩니다. 집에서 말씀을 읽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제 그 가장이 남편 되는 가장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안식일에는 어떤 뭐 산으로 놀러 가고 어떤 여행 다니고 그러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과 깊은 친교의 시간을 갖도록 한 것이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이다, 쉰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안식일 지킵니까? 그러지는 않죠. 신약 성도들은 구약과 같이 안식일을 뭐 율법적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자유라고 생각해서 뭐 예배당에 나와서 주를 섬기지 않고 어디에 가서든 뭐 주님을 섬기시다라고 해서 그냥 어떤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편히 쉬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극히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리는 같아요. 안식일과 주의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다른 부분이지만 원리는 같아요. 그날은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주님을 섬기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과 깊은 친교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목적이라는 거죠. 왜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일을 하는가? 무엇 때문에 이런 노동일을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이제 왜 일을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알다시피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안 하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또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어떤 일의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라고 그렇게 일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죠. 우리도 이런 일반적인 일들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특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잠언서 23장 4절을 보니까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 너 자신의 지혜 사용하기를 그치라. 그러니까 자기 지혜로 부자가 되려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지금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괴리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급히 부자가 되려고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무죄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죄가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고 또 심지어 불신자들처럼 악한 일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이유와 동기와 목적 중에 가장 잘못된 부분이 이게 부자 되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좀 이해를 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뭐 그리스도인들은 부자 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뭐 부자 되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부자 되려고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경적인 노동관, 성경적인 어떤 경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이런 기준이 없는 분들은 해야 할 그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준이 너무 없으니까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경우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지 또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현실적인 그 몇 가지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그런 성경적 노동관을 정립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성경도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또 그러면서 교회 일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또 살펴보고 또 일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부지런히 직장에서도 현장에서 이런 일들을 노동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일하고 안식일에 쉬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것처럼 이제 원리는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사도행전 오늘 본문 20장 35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일을 하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앞에 약한 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약한 자들은 다방면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뭐 가난한 자들 있을 수 있고 궁핍한 자들이 있을 수 있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핍박의 억압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분명히 사도행전 20장 35절에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으니까 이런 자들을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도와야 된다,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일을 해서 약한 자들을 도와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노동의 일이죠. 일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저 사람까지 내가 챙겨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벌었는데 그 사람한테 다 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좀 찾아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이 노동의 가치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먹지도 말래요. 굶어 죽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일을 안 하고 누가 안 도와주면 그렇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남한테 구걸하거나 도움만 요청하면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일부분이고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인데 언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고등학교 때 경험한 바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농군 학교가 교육 이념, 교육의 모토가 바로 이 구절이거든요. 여기 써있는 금방 읽은 것처럼 일하려 하지 않은 자들은 먹지도 말라. 가나안 농군학교 가게 되어지면 살아가는 방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신무장을 하는 곳이 바로 가나안 농군학교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1962년도에 세웠거든요. 김용기 장로님이. 이제 그 아들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 가르치는 이념 계속해서 지금도 똑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3박 4일 있었을 거예요, 아마. 교육을 받는데 세상에 지금도 그거 듣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치약을 칫솔에 다 바르는 게 아니라 조금만 바르라고 하거든요. 그거 가르치더라고요. 그리고 뭐 또 어떤 감옥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썩은 사과 뭐 그 교육 지금도 기억납니다. 안 잊어버리더라고 이상하게.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좀 기억 안 나는데 그 부분은 기억나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에 사용하는 부분을 좀 아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무장을 가르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을 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우리가 금방 읽은 구절은 분명히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노동자로서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도 역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교회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뭔가 해야 되는 일인데. 먼저 말씀을 우리가 돋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과 12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 될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정직해야 되고요. 또 부족하지 않도록 궁핍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12절 두 구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것은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에게 어떤 부족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손으로 일하기를, 일을 하는데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물론 이 손으로 뭐 어떤 일을 우리가 손을 다 사용하잖아요. 어떤 일에 대해 손으로만 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일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것은이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내가 일해서 내가 먹고 산다 떳떳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아니고 거짓으로 잘못하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내가 벌어서 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 자신도 정직하게 걷고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보여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우리가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하긴 하는데 채워져야 안 채워져요? 채워주시는 분 있나요? 안 채워주고 계속 그냥 그게 그거야.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게 부족하면 늘 그것 때문에 생각이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이거 뭐 고민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궁핍함이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겠죠. 사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풍비박산된 재산이 몰수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또 어떤 신앙적인 이유로 받는 불이익, 박해 이런 궁핍이 아니라고 한다면 궁핍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궁핍한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가난하게 살아라 그런 적 없어요. 그렇게 안 살려면 궁핍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해야 돼요. 일해야 됩니다. 일 안 하는 사람들, 우리가 특히 이제 노숙자 어떤 역 같은 경우에 가게 되어지면 그런 분들이 많죠. 여러분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일 안 해요. 나라에서 보조금 주는 걸로 누가 적선해 주는 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특히 집시들이 이제 그런 경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앞에서 읽은 것처럼 정직하게 걸어야 되고 또 부족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면에 게으른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잠언서 6장 9절에서 11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오 게으른 자야 내가 어느 때까지 자려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에서 일어나려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자자 하고 말하면 내 빈궁이 여행자같이 내 궁핍이 무장한같이 오리라. 금방 빨리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되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궁핍함자가 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자들이 궁핍하게 되는가를 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6가지인데 제가 그냥 읽을게요. 첫 번째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게으른 자가 궁핍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조급한 자가 그렇대요.
마음이 항상 조급한 사람,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재물을 늘리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거나 또 부자에게 또 갖다 주는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궁핍한 자가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잠이 많은 자, 물론 게으른 자랑 같은 부분이 되겠죠. 헛된 자들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급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궁핍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피하면 되겠죠. 이런 자들이 궁핍하게 되어진다고 하니까 피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궁핍함이 없도록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다시피 왜 우리가 노동자로서 일을 해야 되느냐, 정직하게 걷고 또 부족함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에베소서 4장 28절을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오해를 하면 교회가 자선 사업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는 자선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먼저 믿음의 사람들을 챙기라고 했거든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자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시작.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예, 뭐 도둑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의 거 훔치지 말고 스스로가 열심히 일을 해서 궁핍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주라고. 이건 좀 하기 싫으시죠? 어떻습니까? 궁핍한 사람이 있으면 이게 성경은 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실천을 하고 계시는가요? 잘 안 되죠. 이런 부분은. 아무나 또 다 그렇게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경우는 밖에 말고 세상 우리 교회 밖 말고 교회 안에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궁핍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어떤 마약에 찌들거나 뭐 도박이나 어떤 술이나 어떤 노숙자, 뭐 게을러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라에다가 맡기면 돼요. 우리나라 복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세계적으로 뭐 1위 나라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복지 혜택이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끔 가다가 그렇게 찾아오는 분들은 저기 시청에 좀 가보십시오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 무조건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돈 줘버리면 소용없습니다. 그들은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불쌍해서 주는 거, 우리는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나라에다 맡기고, 교회 안에 먼저 우리가 살펴보되 그런 궁핍한 자가 있으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들 가운데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성실히 살지만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누구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우리 가운데 이제 허락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가 균등의 원리를 따라서 그들의 부족을 채우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찾아서 읽어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8장 14절 펴놓고 있으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14절. 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직접 막 재물을 내려줄 수도 있어요. 막 우연히 금덩어리를 발견하게 할 수도 있어요. 막 흔히 이제 우리가 예전에 뭐 산에 갔는데 산삼을 발견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형제들이 서로 돕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부족을 채우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이거든요. 자, 고린도후서 8장 14절 시작. 균등의 원리를 따르려는 것이니 곧 이제 이번에는 너희의 넘치는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고 또한 그들의 넘치는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여 서로가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서로가 내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부족한 것을 이렇게 도와주라, 채워주라, 공급해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난한 자가 있다면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기도로만 도와주지 말고요. 기도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얼마나 기도하는지 그건 몰라요. 뭐 기도해 줘서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게 끝내서는 안 되죠. 성경에도 말을 했잖아요. 친구가 어려움이 있어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안 도와준 친구가 있는 그 내용도 나오잖아요. 문 두들겼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안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도와줘야죠. 어려운데. 영적 필요만 채워줄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필요도 실제적인 필요도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또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구성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일요일 날 와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만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난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좀 신앙생활의 행동 반경을 좀 넓히세요. 좀 이만큼만 보지 말고 더 넓게 세심하게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어떤 구제 현금이라든지 선교, 이게 선교와 구제에 대해서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일을 해도 부정한 면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15장 8절에 그에게 내 손을 넓게 펴서 그가 원하는 것을 그의 필요를 위해 반드시 넉넉히 구워줄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는 것이 구워주는 거거든요.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내 손을 넓게 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펴지 않고 늘 이렇게 팔은 안으로 굽는 거 이렇게 당기고 내 것만 나만 생각하는 경우도 많죠.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형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핍한 자를 돕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면을 생각하고 우리가 열심히 직장생활, 사업장도 운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은 그냥 교회에다 맡기고 우리는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한다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고린도 후서 9장 8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펴놓으시고 우리가 선한 일이라도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돈이 없으면 사실상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돈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또 형제에게 밥 한 끼를 사주려 해도 돈이 필요한 것이죠. 무슨 일이나 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하려 하는 것은 선을 행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내가 번 돈이 나의 몸과 또 믿음을 파괴하고 또 형제들 앞에서 의수되기 위해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한다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냥 뭐 문화생활이나 하고 여행이나 다니고 그럴 정도라고 한다면 안 되는 거죠. 떳떳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 도와주세요. 나는 이렇게 돌아다니며 놀면서 평안히 지내면서 하나님 저 사람 도와주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해주라고요? 실제적으로 도와줘야죠.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것이 전적으로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무튼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합니다. 선을 행하는 데는 우리가 돈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잘 보십시오.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주신대요. 재물을 주신대잖아요. 이런 면에 있어서 재물을 우리가 얘기해야 돼요. 재물관 그러면은 창고에 쌓아두는 그런 부자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재물관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물관은 올바른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에 대한 수고와 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물을 주시는 것을 앞에 금방 대답했잖아요. 은혜래요, 은혜.
우리가 말씀 받고 그 막 감사하고 그걸 막 은혜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셨어. 그거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양하게 이런 거를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은혜의 의미 중 하나가 바로 재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재물 그러면은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히 재물을 부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은혜를 좀 많이 받고 더 선한 일에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 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해보고 싶은 생각 없으신가요? 좀 생각들을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만큼 물려주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자녀는 자녀들에게 앞으로 살라 그러고 선한 일을 위해서 굽힌 자를 위해서 말씀대로 실천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성경 또 보겠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세 구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은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요. 일 안 하면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세 구절 읽겠습니다. 세 구절입니다.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왜 30장?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자꾸 이게 눈으로 보면서도 막 딴 거 말을. 30장 7절에서 9절. 30장 7절에서 9절. 네. 설교하다가도 딴 생각하면 그래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요청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내게 주시기를 거절하지 마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오며 또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아멘. 이 구절을 또 오해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그냥 알맞게. 그러면 부자 못 되겠네? 부자 못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재물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주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물을 넣는 건데요. 부자가 되는 건데.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에 이렇게 매이게 되어지니까 때로는 이제 거짓말하기도 하고 부정직한 일에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갑작스럽게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자도 천천히 재물을 쌓는 거지 일확적 한꺼번에 한 번에 그냥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로 우리가 치우칠까 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가난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원치 않은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그 물질은 주님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런 표현합니다. 다다익선이라고 하죠. 많은 것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오익이고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것이, 그렇게 우리가 한자 용어도 사용하잖아요. 성경도 그래요. 우리가 많은 것이 다 좋지 않다. 그렇게만 또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제가 오늘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노동 이야기를 하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된다 한다면 우리 좋은 일이죠.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사용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돈과 이렇게 부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의 믿음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 구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아까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도 바른 이해관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자 보세요. 급히 부자가 되면 그 믿음이 어떻게 되는지. 6장 10절 디모데전서 시작.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믿음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믿음이 떠났다, 부서졌다, 파손했다, 이제 그런 표현하고 있는데, 배가 부서진 것처럼 믿음이 파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도 하나 천천히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쌓아지다 보면 그것이 넘치니까 이렇게 늘 기도하고 하나님 선한 일에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쌓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인 건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주님의 이제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처럼 실제 제사장들이 아니라 이제 영적 제사장들이죠.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세 가지잖아요. 희생물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선한 행위, 감사와 찬양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기도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되겠죠. 기도와 감사와 찬양, 이것이 희생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가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지금 저는 성경적인 노동관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만 찾아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시작. 더기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주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것이라. 네, 내게 풍족한데 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선교 헌금을 받았단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선교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희생물을 드리기 위해서 현장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집을 더 크게 이사하고 또 큰 차를 사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노동은 신성할까요, 신성하지 않을까요? 대답을 안 합니까? 성경도 찾아보면 그 말을 이해를 하겠죠. 자, 요한복음 6장 17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네, 좀 이따가. 하여튼 우리가 이전에는 어떻게 일하는 것이 힘들고 노동, 이제 고역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이 일이 소명이다, 사명의 장수다, 사역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 요한복음 6장 27절 시작.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니 이는 아버지께서 그를 봉인하셨기 때문이니라. 자, 실제 일하는 일도 중요한 것이지만 또 영적인 일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어떻게 하라? 수고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항상 있는, 그러니까 실제 일도 중요한 것이지만 영적인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 선포 사역도. 성경은 일하라고 얘기했고 또 여기는 영적인 일까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노동의 가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 가치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신성하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다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신성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 복되고 신성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이 기쁘지 않을까요? 직장 생활하는 것이 괴롭거나 고통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내일 아침에 또 월요병이라 그래서 월요일 날 일어나기가 힘들잖아요. 안 가고 싶잖아요. 사실상 실질적으로 직장 생활 하는 분들은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말씀을 생각을 하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어떨까요? 행복하고 기쁘고 박차고 일어나게 되겠죠. 이걸 생각 안 하면 또 일어나야 돼. 힘드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힘든 일을 또 하겠네. 일주일이 힘들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죠.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노동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이 영적인 일이라고 해서 나는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것이 사역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누구를 만날 거 아닙니까? 직장인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도 보면 불신자들이 있을 거니까 그들에게도 주님을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잘 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좀 마음을 열어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목사나 선교사나 뭐 그런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일은 누구나 하는 일이거든요. 누구나. 다 같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두 구절만 찾으면 돼요. 이 구절하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나니.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이건 헛된 게 아니래요. 그냥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다 기억하고 우리도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해야 된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수고에 그래서 보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일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생업에 종사하다가 일요일날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를 경배하고 기도하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피곤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자신의 혼을 돌보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또 다른 성도들의 형제들을 돌보기 위해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거라고 한다면 잘된 일이죠. 히브리서 6장 10절 마지막 구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6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들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저 여러분들이 앞에서 노동관 이야기했잖아요. 아무튼 궁핍한 자들을 또 이런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복음 사역도 전했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리신대요? 아니에요. 섬겨온 것들을 하나님 잊지 않고 다 기억하신대요.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우리에게 상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 번 제가 그 상 얘기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 앞에 서서 부끄러워가지고 사또가 도망치는 죽음홍에 머리 박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안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내서 저와 여러분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열심히 이제 생업과 겸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는 성도들의 육신적 필요보다 영적 필요를 또 더 채워주기 위해서도 노력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신앙생활의 그 배경을, 지경을 넓혀서 또 넓게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갈량이 넓게 모든 것을 간파하고 있는 것처럼 그 정도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실생활에서 지혜롭게 우리가 일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역사를 경험하겠습니까?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본문 말씀 가운데 주는 것이 더 복되기 때문에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일에 열심히 잘 감당을 하고 또 주께서 주시는 그 재물을 잘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